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새 술은 새 부대에 많이 들은 말이죠. 또 졸업하고 진급하니까 또 의미가 있는 것 같고 1년을 시작하는 때라 의미가 있는 중요한 말씀 같은데, 본문을 깊이 문자 그 본문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또 이렇게 뭐 새해를 맞는 얘기하고는 다른 것 같아가지고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서 얼마든지 졸업한다는 의미, 진급한다는 의미, 새해를 시작하는 의미가 또 얼마든지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새해를 맞거나 무슨 정부가 들어서거나 뭐 변혁의 시대가 올 때 신문에도요 꼭 이런 칼럼이 있습니다. 세부대에. 근데 이렇게 사람이 이런 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여러분 뭐 한 20명 쭉 줄 서가지고 이 사람이 한 말을 그 다음 사람이 받아가지고 전하고 하다 보면 이 끝에 사람은 첫 사람하고 말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하도 이 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아마 본래 성경의 의미와는 다른 그런 측면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았을까 해집니다. 본래 의미가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 보관해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새술을 헌부대에 담아 놓으면 새술이 발효가 되어 가지고 헌부대가 터져서 술과 부대가 다 버리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새술은 이제 술을 담근 지가 얼마 안 됐다는 말이에요. 얼마 안 돼 가지고 이걸 헌부대에다 담아 놓으면 자꾸 발효가 돼 가지고 뻥 터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이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고 바로 앞에는 새옷 조각과 낡은 옷 조각과 새옷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뭐 새옷에다가 낡은 옷으로 이렇게 낡은 옷에 새옷 조각으로 이렇게 붙이게 되면 보기도 안 좋고 또 이게 또 찢어질 때 새 것까지 번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옷 조각과 헌옷 조각과 새옷이라는 비유에서 새술은 새부대라는 비유로 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점점 강조하고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하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본문 내용에 보면.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이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 우리나라 말에는 이제 비교급, 최상급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비교급, 최상급이 없어요. 말 속에. 그래서 반복해요, 반복. 반복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두 개를 반복하고 있고, 그리고 내용이 점층적이잖아요. 옷에다가 기운 거는 좀 옷 좀 찢어지면 되는 거 한다고 하지만 다시 기울 수 있잖아요. 근데 헌 부대에다가 새술을 넣으면 술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고 이건 다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 더
강해지는 쪽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있고 하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 비유로 아주 마음 안타까워 하시면서 경고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비유는 어디하고 또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 본문 앞에 레이라고 하는 세리 레이가 예수님의 부름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고, 또 레이는 대단히 믿음이 좋아가지고 신분을 세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세리다, 그러면서 세리 친구들 뭐 다 불러들여서 잔치를 해요. 잔치를 하니까 예수님이 비방을 받잖아요. 예수님을 왜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느냐고 비방하니까 주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가 있으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한 다음에 이 비유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부대라는 비유는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예수님의 행동인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정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하여 율법과 전통만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외식적으로 믿고 따라서는 결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회개하고서 예수님을 따르고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고, 또 어쩌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만을 가지고는 결단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두 번의 비유를 사용하시면서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종교 생활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들의 친구로, 가난한 사람들의 이웃으로, 병든 자들, 옥에 갇힌 자들, 고아, 과부, 여자, 나그네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삶을 살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 또한 포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술은 세부대라는 말씀은 율법 시대의 종식과 복음 시대의 시작을 보여주는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시작이기 때문에 새해나 무슨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말은 그렇게 어떤 한 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가볍게 그냥 세술은 세부대 이렇게 누가 이게 좀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까 뭐 중학생이 되었으니까 세술은 세부대로 살아야 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게 본래는요 모세로부터 시작된 율법 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복음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원전 1500년 전에 율법을 받았다고 한다면 1500년의 율법 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복음의 시대를 여시는 그 메시아를 영접하고자 한다면 세술은 세부대에만 담아야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100년, 200년 왕조가 바뀌는 것도 혁명이 일어나야 가능하잖아요. 근데 1500년의 전통이 1500년의 신앙이 바뀌는 것이니까 이것은 뭐 혁명이라고도 말할 수가 없죠. 혁명을 한 100번은 포함시켜야 할 만한 혁명이에요. 그러나 더 나은 말이 없으니까 그냥 혁명이란 말을 쓰고 싶어요. 그러므로 세술을 세부대라는 말은 한 시대를 시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말이기보다는 혁명적인 대변혁의 때에 사용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의 대혁명적 변화라는 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역사의 대변혁도
내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이 철학적 말인데, 내가 없으면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인의 변화도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다고요. 한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의미로 말을 해본다면, 너무 싱거운 말 같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세수를 세부대에 담게 되었다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게 될 인생이 영원한 소유가, 영원을 소유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혁명적인, 그러니까 영적 혁명은 하나님 형상을 가진 한 생명에게 일어나는, 그러니까 한 생명에 이런 최고의 역사가 바로 세술은 세부대라는 역사라는 거죠. 보통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 그저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따른다면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쉽게 믿는 것이 아닌데, 한 개인의 일생 중에 최고 최대의 혁명이 일어난 것이 신앙을 갖게 된 걸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혁명이 일어났고 그 혁명이 성공한 거예요. 혁명이 다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 사건이 임했다는 것, 구원을 받았다는 것, 영생을 쟁취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영광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체험하면요, 죽을 때까지 감사해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예배를 드려도 다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놀라워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일어나 빛을 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 인생에게 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이거든요. 자신의 생애에 혁명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구원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해야 할 거예요. 세술은 세부대라는 말씀은 이렇게 매우 단호하고 강력한 의미가,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었다는 것이 그게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아니 그걸 우리가 체험했다면, 아니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바쁘고 힘든데도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세상에 뭐 중요한 일 많은데도 교회 나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시기는 혁명 전야의 시기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 4.19 혁명이 발발할 지점은 그 시대가 매우 힘들었어요. 고려 왕조가 무너지고 조선 왕조가 들어설 때 그 혁명기 때도 매우 힘들었어요. 그 힘든 것이,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배가 고프고 병들고 그런 것도 다 힘든 거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더 힘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혼란으로 인한 힘듦이 있는 거예요. 아니 고려가 망하는데 망할지 안 망할지 혁명이 성공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해봐야 아는 거예요. 혁명은 항상 성공하지 않아요. 고려시대에 얼마든지 그런 난이 일어나 있었어요. 왜 난이요? 실패하니까 난이에요. 성공했으면 혁명인 거예요. 고려시대에 난이 있고요, 조선시대도 난이 많아요. 그 난이 성공하면 혁명이라고 붙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끝나봐야 아는데, 그러니까 이거 고려를 따라가야 할지 혁명 세력을 따라갈지 이게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시기도 그렇습니다. 정치에 손을 떼고 율법에 집중하는 바리새인들을 따를 것이냐, 율법은 따르지만 현실 정치에 깊이 개입한 사두개인들을 따를 것이냐, 민족 독립을 위하여 결사대에 가입할 것이냐, 혜성처럼 등장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예수님 공생의 시기에는 이 혼란의 시기였어요. 혼란의 시기.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새술은 세부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메시아를 영접하고 따르는 복음에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래서 혁명인 거예요. 혁명. 목숨을 거는 결단이 있어야 했습니다. 1500년을 지켜온 것. 여기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끝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율법에 빠지면요, 새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결단이 있어야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애에 일어난 최고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생애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요, 나는 그런 거 없었는데 라고 한다면 자기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에게 그런 일이 없었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성경이 바로 그것을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은 언제든지 좋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고백 차원에만 머무른 게 아니잖아요. 일가 친척을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났습니다.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렸습니다. 자신에게 백세에 주신 아들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는 세상에서 우상 숭배자처럼 큰 복을 받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최고로 복을 받는 것,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로 올라가는 것을 그는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는 것을 신학적으로 보면 우상숭배자예요. 그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다 우상숭배자거든요. 그가 확신한 최고의 가치는 자신과 자신의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믿었어요. 자기를 통해서 자기 자손까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혁명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복을 받는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신앙이네요. 그게. 바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울의 내면에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는 신앙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고 처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는 그 열심을 하나님께 바치는 최고의 헌신이라고 믿었어요. 율법적으로 사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처형했는데 처형하는데 앞장선 것과 똑같이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잡아 처형하는데 최고로 앞장섰어요. 바로 그에게 주님이 나타나자 혁명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극도로 저주하면서 공격하던 자가 예수님을 최고도로 높이면서 그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최전선에서 전파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심령의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는 새술은 과연 세부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영접과 신앙생활은 혁명적입니까? 아니면 개량적입니까? 아니면 재미나 취미생활 정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새술은 세부대에 담아야만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율법적인 외식적인 삶을 버리고 복음을 따르는 결단을 내려야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새술은 세부대에 담는 혁명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게 되면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게 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 당연히 맺어야 할 열매를 맺는 기쁨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이 힘이 들어요. 먹고 사는 것이 옛날과 달라서 단순하지가 않아서
직업이 고도로 발달하고 그래서 복잡하고 힘들어요. 옛날에는 뭐 나이만 먹으면 일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대학 교육까지 안 받으면 전문 훈련을 안 받으면 뭐 직장 생활 할 수가 없어요. 복잡해요, 그렇게. 그래서 신앙생활도 역시 힘들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러하다 하더라도 바울이 주님을 따를 때보다 힘들다고 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치는 것에 순종하는 것보다 힘들다고 할 수 있을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물불에 들어간 것만큼 힘든 시대라고 할 수 있을까? 로마 시대 카타콤에서 살았던 신앙인들보다 지금이 힘들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오늘날 신앙생활이 힘든 것은 분명 세상살이가 복잡한 것이 기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복잡한 것이란 우리가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복잡한 것이지, 신앙생활 중심으로 결단을 해버리면요, 사실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령 자녀를 결혼시키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자녀가 기도하여 신앙 친구를 만나서 자연스럽게 사랑이 싹 터서 결혼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오늘날의 결혼은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직업이 뭐냐, 사는 정도가 무엇이냐, 건강은 어떻냐, 스펙이 어떠냐, 뭐 따지는 것이 너무 많아졌어요. 신앙 중심이면, 예수 잘 믿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외에는 그렇게 따질 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신앙 중심으로 하면 복잡하지 않아요. 세상 중심으로 살게 되면 잔치철만 되면 엄청나게 바쁩니다. 찾아갈 사람이 많습니다. 예배조차도 제대로 드리기 힘이 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애경사 다 찾게 되면요, 신앙생활을 아마 온전히 못할 겁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애경사를 단순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득을 보려는 것 없이 그저 세상을 섬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그 예수님의 하시느라는 말씀대로 그냥 섬기면서 하는 거예요. 주일 중심, 교회 중심의 삶으로 확실하게 결단하고 살게 되면 그렇게 세상 생활이 복잡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세상이 과거보다 바쁜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관계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세상 중심으로 살게 되면 진정한 신앙생활이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나 교회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 것을 혁명적으로 결단해 버려버리면 복잡한 세상, 바쁜 세상도 단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신앙생활에 힘이 든다면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세수를 세 부대에 담으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나는 세수를 세 부대에 담고 살고 있는지. 자, 신앙심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 또한 오늘날의 신앙인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처음에는 믿을 때 뜨거웠는데, 이건 조금 본문의 본질하고 약간 좀 다른 면이 있지만 어쩌면 한 걸음 더 해석해 보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 안 가서 신앙생활이 흐려져요. 왜 우리네 신앙생 이런 것인가? 사람이라는 존재가 무엇이든지 세월이 지나면 실증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술은 세부대라는 차원으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가지고 그렇지 않나 해지는 거죠. 세술은 세부대에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세술은 받았어요. 은혜는 받았어요. 근데 나는 옛날 그대로 살아. 낡은 부대를 갖고 있으니까 이게 점점 이제 발효가 돼가지고 터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이 망가져 버리는 거죠. 터져버리니까. 은혜 쏟아버리는 거잖아요. 혹 우리의 신앙생활이 처음 믿을 때 몇 년간은 잘 하였는데 세술을 세부대와 같은 혁명적인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해가지고, 술은 세술인데 그만 낡은 부대 그대로 살아 처음 몇 년간 잘 믿었는데 그 부대가 터져버리자 신앙생활이 주저앉아 버리고 있는 현실은 아닌지.
새술을 담아서 그 새술을 먹으며 살았던 행복함을 그리워하며 그 새술을 공급하지만 터져버린 이 부대라, 이 잠깐이야. 잠깐 빠짝하면 그냥 다 새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고, 결국 어떻게 옛사람이라는 말이 뭐냐면 율법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혹 우리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새술은 새부대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무너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중요하셔서 두 단계로 강조하셨고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새술은 반드시 새술에 담아야 한다는 거예요. 터져버리면 망조가 되는 것입니다. 술만 새술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술만 새술이면 될 것이라고 말할지 몰라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그러잖아요. 은혜만 받으면 된다. 은혜만 받, 새술이니까. 은혜만, 새술에 취했다고 그러잖아요. 은혜 받을 때. 은혜만 받으면 된다고 할지 몰라요. 좋은 교회만 다니면 된다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새부대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내가 혁명적 차원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세상 중심의 삶에서, 신앙 중심의 삶으로, 내가 주인인 삶에서, 예수님이 진정 주인된 삶으로 혁명적 차원에서의 거듭남이 없으시다면, 그 새술은 낡은 부대에 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새술을 맛보는 삶 몇 번 하다가 그냥 신앙생활이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리트머스라는 종이를 아실 거예요. 그 그릇에 뭐가 담겨 있는데 알칼리인지 산성인지 구분할 때 리트머스 종이를 쓰거든요. 여러분들, 새술을 새 부대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이 새술은 새 부대라는 말씀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새술을 새 부대에 담지 못하여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오래된 묵은 술에 중독되어서 아예 새술을 상상하기만 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냥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안 해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지금 고난 중에 있어서 내 신앙생활이 혹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새술에 담았어도 어려울 수 있잖아요. 새술은 새 부대라는 이 디티모스 종이를 잘 사용하셔서 신앙을 진단해보고 이 새를 좀 새술은 새 부대에 담은 신앙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새술을 새 부대에 담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술을 새 부대에 받은 이 혁명적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침체가 올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신앙의 침체가 와서 나는 헌부대만 언제나 가지고 있었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침체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저는 침체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아브라함이요 100세 아들을 낳고 그 이삭을 바치는데요. 이삭을 하나님이 왜 바치라고 하냐면 그게 일종의 아브라함에게 임한 최대의 고난이에요. 아브라함의 침체가 온 거예요. 그게 언제 왔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이삭을 바칠 때가 이삭이 15살지 뭐 22살일지 정확히 몰라요. 그 100세에 낳았으니까 그 10몇 년 아니면 20몇 년 중에 아브라함에게 침체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침체를 깨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인물들에게 다 침체가 있어요. 없는 경우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다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게 뭐 해석이 구구각각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영적 침체한 때이기도 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쿠바디스 유명한 영화를 알잖아요. 로마에서 순교당할 위기가 되니까 로마를 도망가고 있는데 예수님처럼 보이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로마로 들어가니까 쿠오바디스 도미네라고 소리치며 부르잖아요.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피하는, 나를 피해서 도망가는, 내가 로마로 다시 가서 순교하러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베드로에게도 침체가 있었던 거죠. 세수를 세부대라는 말씀 앞에서 영적 침체를 벗어버리고 처음 혁명적 거듭남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세수를 세부대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